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그런 마음을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데요. 이번에 고린도서 13장을 내가 암송해 보리라.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런 마음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초등학교 다닐 때 성탄 절 때 이 고린도서 13장을 외웠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또 성경이 조금 이렇게 문구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서투르고 틀리고 이제 그러는데 한 번쯤 그런 이제 마음을 먹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욕이라고 표현한 것이 옳을 수도 있는 사랑이 이제 이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필레아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어떤 말이 적합할까? 우애라고 표현하는 말이 적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레오, 필레아라고 하는 사랑. 우리말로 이제 우애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마 합당하지 않을까. 친구 간의 사랑, 제자와 스승 간의 사랑을 말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잘 다스려지기만 하면 아름다운 사랑, 필레아, 필레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톨게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이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애정이라고 사전에는 그게 정의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과 숭고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의식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이제 이런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약점이 무엇인가? 자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로스가 아무리 건강하게 사용되어도 결국 그것은 자기 실현을 위한 욕구에 지나지 않고 필레오, 스톨게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사랑은 예의 없이 이기심의 어떤 그런 에서 이제 자아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랑들은요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내 감정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로스도 그렇고 필레오, 스톨게,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감성을 절대로 거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사랑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인간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이런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자체가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가 있고 참 자유가 없는, 그리고 또 순간적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사랑의 특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스토르게 이런 사랑도 뭐 숭고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사랑이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뭐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조금 좀 복잡해도 좀 에로스의 사랑.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필레오, 필레아. 그 다음에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어떤 사랑인가? 조건 없는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이 사랑을 이제 잘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허리에 친히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 귀한 사랑이지만 발을 씻기는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3절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다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인형을 좋아하는 한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집에 아저씨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손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형들을 다 꺼내놓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인형 보시라고 많은 인형들을 이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손님에게 물었대요. 얘야, 너는 이 인형들 중에서 어떤 인형이 제일 좋으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잠시 가만히 있던 이 어린아이가 자기 방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하나의 이제 인형을 들고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아저씨,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형 하나를 이제 내놓더라는, 웃지 마세요. 그리고 인형 하나를 내놓더래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인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인형의 코는 주저앉고 팔은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옷은 다 헤어지고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이제 나왔더래요. 그러면서 이 인형을 내가 제일 좋아해요, 아저씨.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코가 이제 뭐 찌그러지고 팔이 덜렁거리고 옷은 다 헤어지고 이런 인형을 들고 나와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길래 아저씨가 물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사랑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새벽에 조금 좀 이렇게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인형 이야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성경에 보면 여리고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어요. 여러 사람 지나갔죠.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이를 데리고 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뭐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뭐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우리 이야기 알죠?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주는 물에 뛰어내렸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친히 구워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물으신 사랑이 아가페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베드로가 감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들에 대한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아가페의 사랑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의 행동이라.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런 사랑 베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죠. 필레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죠? 이성적인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제자와 스승의 사랑 다 필요하고, 스톨게의 사랑, 부모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들은 궁극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에로스 사랑 속에도, 필레오의 사랑 속에도, 스톨게의 사랑 속에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랑이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이 될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 아가서가 정경, 우리 39권 구약, 27권 이렇게 정경으로 66권이 정해질 때 제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책이 아가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구원 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들어온 것은 뭐냐 하면 그 솔로몬과 그 슐라미 여인의 사랑이 숭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이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용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정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에로스가 아가페의 지배를 받을 때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사랑은 무엇이냐? 아가페의 사랑.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어떤 것이냐?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이런 거라고 하기보다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그러므로 아가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그 참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는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라, 아가페의 사랑을 행해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두 가지 예를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한 여인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이 여인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을 하고 수도자기 생활을 하면 정말 그 마음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이야기하는 기율과 의무에 열심을 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차가움과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이제 그게 종교 생활이 되고 있었던 거죠. 수도사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종교 생활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이제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림,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이제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것을 보게 이제 되었답니다. 그 복도 수없이 많이 지나고 수없이 지나가면서 수백 번 본 그림이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림 수백 번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그 그림이 전혀 새로운 경이로운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그림이 매일 보던 그림인데 그날 이렇게 경이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고난받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제 보면서 그 순간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제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영혼으로 이 여인이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그런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여인은 옛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테레사 수녀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값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우리 이제 사랑장을 이야기하면 첫날 나누는 이야기죠.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를 구하라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랑의 사람?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 에로스도 스톨게도 필레오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내 생의 목표가 되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의 목표가 있어요. 정치가들도 목표가 있죠. 학자들도 학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아멘. 어렵습니까? 사랑이 되어야 된다. 한 가지 말씀만 더 이야기 말씀을 마칩니다. 아프리카 이제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리빙스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새벽에 이상하게 착 좀 분위기가 깔아앉았는데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 모르십니까? 그냥 설교 여기서 끝낼까요? 예. 기도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리빙스턴이 뭐 말을 꺼냈으니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왔다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검은 대륙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분이 이제 리빙스턴이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에 그 훌륭한 아주 귀한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3년이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난 3년 뒤에 그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이제 리빙스턴에 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아십니까? 리빙스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리빙스턴을 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리빙스턴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는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의 기도 제목도 사랑. 우리의 목표도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막연한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가페의 사랑도 소중하고 스톨게, 필레오 다 소중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인데 성령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사랑이 되게 하시되 아가페의 사랑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가는 길 붙들어 주시고 한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진로 여시고 장래가 복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로 잘 자라게 하셔서 세대와 열방을 위한 제목들과 인재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님, 오늘 우리 손녀 다빈이 시험 잘 보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도 주옵소서. 권사님 예물 드리셨던 것처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할머니의 마음일지인데 그 마음 가지고 종일토록 기도하며 지낼 텐데 들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시험 잘 보게 하시고 가르치시오며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지낼 텐데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